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느헤미야 2장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비련대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에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것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려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이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그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롯을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바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다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단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가 바벨론의 포로 상태에서 3차 귀환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그가 술관원으로 있게 되었습니다. 아닥사스다가 왕이 된 지 20년이 되었을 때에 그가 왕에게 포도주를 주게 되었는데 그때 왕이 그의 모습이 다른 때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절 말씀 보게 될까요? 볼까요?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그러니까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고서 너 어찌 병이 없는데 아픈 데가 없는데 이렇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느냐. 너 마음에 근심이 많이 있음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이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술 맡은 관원장 이런 관원은 왕 앞에 나갈 때 뭐 예전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예전도 마찬가지고요. 왕 앞에 나가는데 뭐 인상 쓰고서 막 뭐 이렇게 기분 나쁘게 가면 좋아하겠어요. 그래도 밝은 모습으로 또 왕의 또 마음을 읽으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근데 이게 마음을 또 뭐 마음이 얼굴에 드러나게 되어 있잖아요. 그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게 되니까 왕이 알아보게 된 거죠. 무슨 일이 있습니까? 뭐 저도 여러분들도 그렇죠. 얼굴 표정이 안 되면 어디 편찮으세요? 어디 무슨 일이 있으세요? 무슨 힘든 일이 있으세요? 이렇게 묻는 것과 이렇게 비슷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걸 크게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로 인해서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왕이 괘씸하게 여기면 이게 파멸을 당할 수가 있기도 하고 목숨의 위험을 당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것에 대해서 왕이 알아본 것에 대해서 기분 나쁘면 자기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으니까 크게 두려워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런데 감사한 것은 왕이 좋은 마음이 있었던 것이, 이거 지금 너를 해코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 무슨 근심이 있는데 무슨 일이냐 이렇게 왕이 그 다음에 보면 알겠지만 도와주려고 그를 그 근심에서 벗어나게 해주려고 이렇게 하는 것을, 그 마음이 이미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때 왕이 의외의 대답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도와주시는 것이죠. 느헤미야에게 내가 무엇을 너에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야, 내가 너 얼굴 보니까 근심이 많은데 뭐 힘든 일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도와줄게. 너 말해봐. 뭐 이런 얘기와 똑같습니다. 근데 이때 느헤미야가 놀라운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 잠깐 사이 질문을 받았는데 왕이여, 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예루살렘 내 고향 성벽이 다 무너졌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애통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근데 그 순간 뭐 했다고요?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묵도했다. 순간 하나님께 기도했다. 1분, 2분 막 이렇게 자꾸 30초 기도한 것이 아니라 순간,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인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화살 기도라고 하죠. 우리가 막 이렇게 확 쏘는 이런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이어서 말을 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 왕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이 느헤미야의 말을 통해서 배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참 기가 막히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왕이 좋게 여기시면 그곳에 가서 성벽을 건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 가겠습니다. 나 가서 성벽 재건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좋게 여기시면, 왕이 허락하시면 제가 거기에 가서 성벽을 건축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게 되고요. 그러면서 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총독 주변에 이제 예루살렘을 가는 데 있어서 주변에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려서 제가 예루살렘에 무사히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왕이여 그 조서를 내려달라고, 나 완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고요. 또 심지어는 어떤 것도 요청하냐면, 살림 감독에게 조서를 내려서 이 성벽 재건에 필요한 이런 제목들을, 목재들을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위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이미 그리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슬픈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는 것, 슬퍼만 한 것이 아니라, 야, 이걸 어떻게 내가 성벽을 재건해야 될까? 기간은 얼마나 될까? 또 이것은 무엇이 필요할까? 또 과정도, 그래 내가 안전하게 가야지. 가다가 잡혀서 거기 들어가지 못하면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이러면서 하나하나 다 전체적인 그림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보면 왕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너 공사기한이 얼마나 걸리느냐? 그리고 언제쯤 보내면 돌아올 수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기한을 말하게 되는데, 이때 이 느헤미야는 그 기한을 미리 생각을 하고 이미 그림이 다 있기 때문에, 이거 어느 정도 걸립니다. 이 정도 걸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그 다음에 기한을 얘기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들은 당장에 지금 묻는다고 그냥 답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그런 소식 듣고 수일 동안 또 고민을 하게 되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이 민족이 어려운데 어떻게 그 성벽을 재건해야 될지, 그 슬픔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을 해놨기 때문에 그 순간에 왕이 질문을 함에도 불구하고 당황하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왕이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게 되는데, 그때 이 느헤미야가 고백을 합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그러니까 왕이 허락한 것조차도 내가 이렇게 작전을 잘 짜서 또 설계도가 다 있어서 내가 지혜로워서 많이 생각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기 때문에 이렇게 왕이 허락했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겁니다. 이거 이방 왕이 뭐 포로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있게 되니까 그 이방 왕이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돼 그를 돕게 되더라, 이것들입니다. 느헤미야는 분명히 이런 것들을 알았습니다. 자신을 자랑하지 않았고요, 자신의 계획이 완벽함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계획하고 왕에게 말하게 된 것도, 또 왕이 그의 요청을 듣게 해준 것도, 허락해 준 것도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게 되고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고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는 균형 잡힌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열심히 계획도 짜게 되고 또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 계획대로만 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이 되어지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를 또 살아가면서 어떤 이렇게 두 가지 극단적인 사람들이 있죠. 믿으면서도 뭐 기도한다고 대하면서 내가 계획 다 짜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가는 사람이 있게 되고, 어떤 사람은 계획은 하나로 다 짜지 않게 되면서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하면서 그냥 기다리고 이렇게 있는, 그냥 무작정 있게 되는 이런 사람들도 있게 되는데, 근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하게 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런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복된 사람, 균형 잡힌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런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때?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섬겨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보면서, 그러면서 그 하나님 주신 마음 가지고 보여지는 것들을 섬기며 또 기도하면서 축복하면서 또 회개하면서 축복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또 허락하신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그 고백 가운데, 느헤미야의 고백 가운데 있게 되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또 여지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는 또 대적자들이, 반대자들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10절 보겠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방해꾼들이 있었다는 거. 여기 대표적으로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 또 이스라엘 자손을 흥하게 하려는 또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가 또 이런 이스라엘 자손들이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 즉 느헤미야에게 왔다는 소식을 듣고서 심히 근심하게 되고, 그 뒤에 오늘 말씀에서 뒷변에 보게 되면 너희들 왜 나라의 반역을 일으키느냐 이러면서 그를 모함하게 되고, 그를 그 성벽 재건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런 반대자들, 대적자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도,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도 순탄대로 뭐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때로는 그런 것들을, 야, 너 믿은 지 얼마나 됐다고 그런 걸 하냐? 야, 네 형편을 생각해야지, 네 상황을 생각해야지, 네 건강을 생각해야지, 그거 한다고 뭐 이게 말이 안 된다. 하나님이 그래, 내가 함께 기도회를 참여해야지, 특별 새벽기, 그래 1년 다 하지는 못해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참여해야, 이런 마음 주시는데, 그러면 순종하면 되는데 한편만 또 뭐 어떤 마음이 되면 너 내내 안 하다가 한 주 가는 거 이상하지 않냐? 뭐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뭐 한두 번 간다고 되겠어? 뭐 이런 생각을 들기도 하고요. 너 뭐 그런 믿음 없잖아. 뭐 굳이 가? 뭐 이렇게 이제 뭐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그런 생각 대적하는 이런 마음들이 생길 수도 있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데 대적자들은 그걸 회복하는 것을 싫어하고 방해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오늘 우리를 또 예수님을 믿고 은혜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살아가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있게 되고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원하시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데 그때 우리에게도 방해꾼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으로 찾아오고 때로는 사람이 사달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의 마음을 낙담하게 만들고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은혜로 살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하는 이런 일들이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전쟁은 우리가 알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그때는 뭐 하면 될까요? 그 속임수가 온다 할지라도 대적이 온다 할지라도 이 산발락과 도비야 이런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뭐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결국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것이 방해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에 있어서 속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때로는 내 내면이 그럴 수가 있고 때로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럴 수 있고 때로는 세상의 사람들 또 가족들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그런 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주눅들지 않게 되고요. 그 순간에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그것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그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또 조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느헤미야와 같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균형 잡힌 이런 믿음의 삶을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내 마음대로 막 일을 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균형을 맞춰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삶, 하나님의 뜻대로 분명하게 나아가게 되고요. 때로는 주의 일을 하게 될 때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하게 될 때도 나를 반대하고 조롱하는 이런 또 비웃는 것 이런 사단의 악한 세력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100% 순종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또 우리 가정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반대가 있다 할지라도 조롱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최선을 다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이런 우리 모든 주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오늘 느헤미야의 삶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는 민족의 아픔 앞에 그가 슬피 울며 회개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것을 회복해야 될지 계획을 짜게 되고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바라보며 나 자신을 바라보며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